영화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포함해서 세 개의 아카데미상과 무려 28개의 국제영화제 수상 경력을 가진 세계적 거장 멕시코의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영화입니다. 2006년에 그는 바벨이란 제목의 영화를 발표하는데요. 평단의 극찬을 받은 이 영화는 여러 나라의 여러 가족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모로코 사막에 사냥 여행을 간 한 일본인이 사냥 총을 가이드에게 선물하고 오는데 가이드는 그 총을 산골에 사는 친구 압둘라에게 팝니다. 아빠가 들고 온 총을 신기하게 본 이 어린 형제 유세프와 아흐메드는 아빠 몰래 그 총을 들고 산에 올라가 여기저기 총을 쏘아봅니다. 이게 저기까지 가겠나 하면서 멀리 있는 걸 쏘다가 저 멀리 평원에서 지나가는 버스를 한 대 향해 총을 쏘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총알이 날아가서 버스에 타고 있던 미국인 관광객 수잔을 맞춥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녀와 남편은 가까운 오지의 마을에 들어가서 구조대를 기다리지요. 그 와중에 미국 정부는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모로코 정부에 테러리스트들을 잡아내라고 압박합니다. 미국 정부와의 관계도 걱정이 되고 또 관광객이 끊길 것을 염려한 모로코 정부는 경찰대를 파견해서 테러리스트를 잡아내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총을 쏜 아이의 가족은 도망치다가 형 아흐메드가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한편 수잔과 그의 남편이 제 시간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귀국하지 못하자 그 아이들을 돌보던 멕시코인 보모가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생을 불러 그의 차를 타고 어쩔 수 없이 이 수잔의 아이 둘을 데리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 결혼식을 잘 치르고 돌아옵니다. 오는 과정에서 국경 수비대가 멕시코인 남녀가 백인 아이 둘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 납치로 오해하고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이 보모와 두 아이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그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구사일생으로 기적같이 이들이 구조됩니다만 보모는 멕시코로 추방되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에피소드가 함께 얽히고 설킵니다만 이 영화가 다른 여타 영화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영화에는 단 한 명의 악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범죄자, 강도, 테러리스트 그 누구도 등장하지 않고 모두가 선량한 소시민들이죠. 모로코 산골에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촌부 가족,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미국인 부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멕시코인 이민자 가족. 우리가 흔히 옆에서 곁에서 보며 참 흠잡을 데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등장하는데 이상하게 그들 사이의 일이 꼬이고 오해가 거듭되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다가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급기야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는 파국으로 이야기가 치닫지요. 왜 악인이 아무도 없는데 모두가 선한 사람인데 그들의 삶이 파국으로 치닫는가? 이 세계적 거장이 영화를 통해 던지는 문제의식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도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사기쳐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남을 해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아마 우리 중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나름 열심히
선하게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서 이민 생활 잘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원치 않게 부부간의 자녀와의 혹은 이웃과 동료와의 관계에 오해와 미움이 쌓이고 갈등과 아픔을 겪고 상처를 주고 받지요. 우리 중 아무도 누구에게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이 없고 누구를 해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족 간에도 서먹서먹한 불편한 관계가 종종 생기고 좋았던 친구들이 의가 나빠지고 친했던 교우와 동료와 친구와 어느새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얼굴 보지 않으려는 사이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의 답을 언제나처럼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정확히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충성되이 지키려 애쓰는,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우편강도에게조차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분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가지 못하리라.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 모범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수용하기 힘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나는 뭐 성인은 아니지만 나도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사람보다 괜찮게 산다고 자부하는데 왜 날더러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법을 어긴 적이 있나? 마약을 판 적이 있나? 무슨 사기를 치고 누구를 때린 적이 있나?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야?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메시지를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기독교의 메시지를 오해하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규정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이유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인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너희들이 속해 있는 곳, 너희의 소속이 문제다 하신 말씀이죠. 문제는 소속이라는 거예요. 소속. 그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아래죠. 아래는 하나님이 계신 위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들이 속한 곳은 세상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이유는 아래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래는 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질서가 가득한 곳 세상입니다. 그곳에 속해 있으면 그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멸망한다는 뜻이죠. 비유하자면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이들은 모두 제일 꼭대기층에 있으나 저 밑에 제일 아래층 갑판에 있으나 같이 물에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으면, 좀 더 도덕적이고 선한 곳에 있으면
아래층보다 좀 덜 가라앉을지는 늦게 가라앉을지는 모르겠으나 가라앉는 운명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누가 뭘 얼마나 선하게 많이 하느냐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속했고 이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이죠. 이런 아래 세상의 현실을 고발한 것이 바로 앞에 소개한 영화입니다. 감독이 던진 그 문제의식은 그의 영화 제목에서 스스로 답을 하고 있죠. 영화 제목이 뭡니까? 바벨. 영화에 아무도 바벨이라는 인물도 지명도 나오지 않아요. 이 바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짐작하듯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따온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사람들이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다 달라져서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단절이 시작됩니다. 그 단절 때문에 사람이 온 땅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들 사이에 언어의 벽이 생긴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의 벽보다 훨씬 많은 벽이 앞서 소개한 영화 바벨에 등장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인종의 벽, 종교의 벽, 국가의 벽, 무지의 벽, 편견의 벽, 강대국과 약소국의 벽, 부자와 빈자의 벽, 수많은 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벽 너머를 믿음과 사랑으로 바라볼 능력이 없죠.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벽 너머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죠.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취한 행동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그 상처를 받은 이들은 또 다시 벽 너머에 있는 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 섣부른 그릇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오해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받고 마침내는 서로를 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을 겪은 이들뿐 아니라 영화 바벨에 등장하는 인물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그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 나를 해치고, 상처받은 우리는 그가 나를 향한 적의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또 그에게 원치 않지만 상처와 고통을 주고, 그렇게 가장 사랑했던 부부도 때로는 원수가 되고,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배신자가 되고,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가족끼리도 서로 얼굴을 보기 싫은 관계가 되고야 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래 세상의 현실이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서로를 해치게 만들고야 마는 것은, 그러므로 첫째, 단절된 세상이요, 둘째, 그 단절의 벽 너머를 믿음과 사랑이 아닌 의심과 두려움으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죠. 도대체 무엇이 세상에 이런 단절을 만들어내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벽 너머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바벨탑 사건에 그 답도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여기 4개의 시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창세기를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왔다면 이들의 의도가 얼마나 충격적인 시도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이들인데 자신들의 안전을 구할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 하죠. 그들은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계신 하늘에 닿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시도하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건만 그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피하자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네 가지 시도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물론 그들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들의 말은 달라져서 온 지면으로 흩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함으로서가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 온 땅에 흩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단지 차이점은 우리가 기쁘게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며 그 뜻을 이루는지, 불순종하고 심판함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는지, 이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이 시도한 모든 것의 핵심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 삶에는 온갖 복이 다 예비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획득한 복으로 안전과 복지를 구하겠다고 시도하는 삶, 자기중심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고매한 이상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시도가 자기중심적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거룩의 상을 스스로 만들고 그 거룩한 삶을 쟁취함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시도하는 그 삶은 너희 선조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을 때의 바로 그 삶과 똑같은 것이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는 율법을 얼마나 잘 공부해서 잘 가르치고 잘 따르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과 존경을 사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중심적 삶, 자기의 성과 탑을 쌓는 삶일 뿐이고 그 삶은 아래에 속한 삶이요 세상에 속한 삶이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삶이라는 주님의 엄한 가르치심이죠. 아무리 선하게 살았든 얼마나 베풀며 살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가라앉는 타이타닉 호에서 더 높은 층의 도덕적 수준으로 부지런히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온 인류가 존경하는 도덕군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룬 도덕적 성취일 뿐 세상과 함께 침몰하는 멸망받는 심판받는 삶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도덕적인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심판의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가 영화 속 인물들이 악한 의도가 없으면서도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이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물을 때에 성경이 주시는 답도 이것입니다. 이 아래 세상에 속한 삶은 그의 도덕적 성취와 상관없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삶이죠.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가라앉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배에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높이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요? 구조 헬기를 타는 것이겠죠. 구조 헬기를 몰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조 헬기를 몰고 이 세상이라는 배에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해 구조 헬기를 타라는 내 말을 믿어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배에서 머물며 나의 이 부름을 거절하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구조 헬기를 타세요. 이 배를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배가 크다고 튼튼하다고 최신 기술이 다 동원됐다고 이 배를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배가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보기에 멋진지는 상관없이 이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빨리 나와서 구조 헬기를 타시오 하는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고 되묻지요.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다시 말해 너희는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은혜롭고 복되신 그분의 구원을, 내가 그에게 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노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신 요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전하러 오셨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 배에 머무를 생각하지 말고 빨리 구원의 헬기를 타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헬기를 보내셨고 나를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당신이 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든 후에 내가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입는 것을 보면,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가 그분 메시아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 있는 모든 말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하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전파함으로 교회가 역사에 출현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은 이들이야말로 소속이 바뀐 이들이죠. 소속이 아래에서 위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뀐 후에야 그들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영생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좀 더 착한 삶을 살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법을 어기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속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아래에 속한 너희가 위의 세계로, 세상에 속한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았을 때에 너희를 초청하는 나의 부름을 들으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왜 나는 착하게 선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못지않게 사는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나요?
교회를 다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이 세상 아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은혜로 입을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세상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이고, 당신이 친히 구원의 문이 되셔서 당신이 친히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을 허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모든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 아래와 대조되는 저 위, 세상과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희생으로 초청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선한 노력으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이 멸망의 배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소속을 땅에서 하늘로, 아래에서 위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좀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개선시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1974년에 5남매를 데리고 플로리다 올랜도로 정비공 취업 이민을 허락받아서 이주한 취업 이민한 송석춘 씨의 가장 큰 바람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러하듯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 생활로 내가 좀 고달파도 우리 5 아이들이 다 잘 되면 자신의 고생에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4년 만에 이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5남매 맏아들 첫째 시영이가 미들스쿨에 올라갔는데 학교를 갔더니 이 백인 아이들이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한인 커뮤니티가 작은 시절이었죠. 이 눈이 찢어지고 깜짝잡하고 영어도 못하고 키도 작은 아시안을 보고 조롱하고 놀리고 왕따시키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시영이가 그때마다 참지 않고 주먹 다짐을 하며 싸웠는데 교장실에 다 같이 싸운 애들이 불려갔는데 백인 애들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타이르고는 돌려보내주고 자기는 혹독하게 꾸짖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때마다 마음에 울분을 품고 사귀다가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주말에 몰래 학교에 들어가서 야구방망이로 교장실부터 시작해서 학교 안에 모든 룸을 창문을 다 깨고 기물, 책상 있는 걸 눈에 보이는 건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학교에 하나도 성한 게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이가 경찰에 잡혀서 구치소에 갇히고 이 사건이 지역신문 1면에 실리면서 미국 주변의 미국인들은 물론 얼마 되지 않는 한국인들조차도 당신 가족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떠나라고, 미국인들도 떠나라고. 그런데 취업 이민은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요. 잘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면 아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교장은 퇴학은 물론이고 카운티 내 어떤 학교도 이 아이를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다른 주로 가라고 윽박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겠다고 이 먼 나라까지 왔는데 큰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온 가족이 쫓겨나게 생겼으니 기가 막혀서 송석춘 씨는 아내와 부둥켜 안고 좁은 아파트 거실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는 교장을 찾아가서 아들의 죄가 내 죄니 내가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교장을 뒤로 하고 나와서는 그 주말부터 아내와 뭐가 뭔지도 모르는 킨더 다니는 4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학교를 찾아가
운동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교실 안팎까지 구석구석 손 닿는 곳은 다 쓸고 치우고 닦고 다듬고 하지 말라 하는데도 그걸 몇 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학교를 닫고 치웠습니다. 그 가족이 그 일을 멈추지 않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말이 퍼져서 AP통신 기자가 찾아와 그 사건을 취재하고는 자식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 미국인 부모들은 이 동양 부모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논조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퍼나른 다른 신문들이 널리 이 사건을 퍼뜨려서 온 미국 전역에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되었죠. 미국 전역에서 이 교장에게 그 아이를 용서해달라는 탄원하는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송석춘 씨에게는 격려의 편지와 함께 변호사비로 쓰라며 5불, 10불 책이 여기저기서 날아들었습니다. 매주 멈추지 않는 그 학교 청소와 수고를 보면서 주변의 백인들, 주민들이 하나둘 마음을 너그러이 바꿔주었습니다. 여론이 바뀌자 법원도 그런 상황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이 아이를 며칠 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풀려난 큰아이 시영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빠와 온 가족이 치른 희생을 듣고는 통곡하며 뉘우치고 결심하였습니다. 다시는 내가 나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수모를 겪게 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방산업체의 고위 우주선 탑재 전문가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범죄자로 인생이 몰락할 뻔했던 한 젊은이의 삶이 아버지의 희생과 대속의 헌신으로 성공적인 엔지니어의 삶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책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에 잘 실려 있습니다. 이 시영이에게, 이 젊은이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해 주심으로 이 아래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자기중심적 삶으로 살아가는 멸망받을 우리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그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능력을 믿으시고 아래가 아닌 위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새 삶을 누리며 살아가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